감사의 시작, Beginning of Thanksgiving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를 수확한 뒤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데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길을 두 발로 걸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씨앗이 있어도 자기네 땅이 없었고 40년간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 순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고자 가져왔던 그 보리 씨앗을 가나안 땅 그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수확물을 거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수확은 어떤 의미를 가져왔을까요? 지난날의 그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수확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맥추절은 그냥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는 묵은 보리들 중에 얼마를 떼어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자신들이 심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태양과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처음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우리 가정에 다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을 때에 그 시작은 참 외롭고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어렵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을 때에, 교회 안의 직분과 사명과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그 처음 노력과 수고의 결실을 얻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언제 때를 기대합니까? 그리워합니까? 처음 했었던 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어요. 부부는 서로 처음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첫사랑을 이루어갈 때, 그때 우리가 처음 결혼했던 그 결혼식 사진을 들춰보면서 우리가 그때는 정말 가진 거 없었어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부모는 자녀를 처음 낳아서 자기 닮은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으면서 내가 이제 아빠가 되었구나, 엄마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 첫 순간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처음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처음 내가 번 돈 가지고 부모님에게 첫 용돈을 드렸을 때에 우리는 그 처음을 그리워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만큼 실수 많고 어설프고 부족한 적은 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수함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처음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처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을 그리워해요. 내가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막막하게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은 경험하지 못할 그때에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 침례 받았던 그 순간 그리워해요. 내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에, 내가 처음 권사가 되었을 때, 내가 처음 장로가 되었을 때에, 내가 처음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 순수함과 그때의 열정을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잘 모르는 것도 많았지만 그때만큼은 나는 하나님께 진실했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했으며 그때만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온갖 태도 중에 감사가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새로 시작한다던가,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된다던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던가, 새로운 취미를 가짐으로써 무료했던 내 삶, 나태한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시도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변화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가? 바로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낙심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취미 한번 가져보세요.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데, 이 실험을 하게 돼요. 한번 감사해 봅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짧은 노트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내용을 기록해보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에 하루에 10번은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시도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요, 군인들에게 군복도 나눠주고 전투모도 주고 여러 가지 부품들을 나눠주면서요, 노트 하나를 나눠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수향록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들춰봤더니 군대에서 외워야 될 사항을 줬는가 책인가 했더니요, 그냥 무제 노트 같은 것에 날짜 쓰는 란이 있고 빈 줄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조교가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수향록을 나눠줄 테니까 훈련이 다 마치고 일과 마무리한 다음에 너희들 책상 꺼내서 그 수양록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군대에 막 입대한 군인들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감사는 뭐예요? 빨리 이곳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밖에서 편하게 살다가 군복 입고 군대 밥 먹고, 이들에게 무슨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오늘 화생방 훌륭했어요. 얼마나 매웠는지. 오늘 총 쏘는 훈련, MRI, PRI 훈련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온통 불만과 원망밖에 없는 군인들에게요, 수양록을 쓰게 합니다. 하루 일과 마친 날 다 수양록 쓰고 그 검사까지 해요. 오늘 수양록 썼나? 근데요, 병사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원망으로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아버지는 날 군대를 보냈지? 세상에 내 친구들은 얼마나 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원망들이요, 수양록을 써 내려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감사했었구나. 내가 밖에서 생활할 때 정말 망나니같이 살았는데 내가 군대에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 사는 게 뭔지 알게 되었구나. 부모님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기록하며 써 내려가고, 어떤 병사들은 울면서 수양록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인가?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시작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신뢰하자.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감사의 시작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한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이래요. 어떤 대상에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고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마음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그에게 기대어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수많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만 한번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물건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걸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고장의 원인을 압니다. 이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나 나갈 수 있고, 이 자동차의 연비는 얼마나 되는 것이고, 이 자동차의 약점은 뭐고 강점은 무엇인지를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리를 만든 사람이 이 요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맛이 나는지, 이것이 몸에는 뭐가 좋은지 만든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누가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의 강점과 은사는 누가 잘 알고, 여러분이 힘들 때 뭐가 필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시작은 무엇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두 번째 감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영어 성경 보니까 fear the Lord라고 말합니다.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고개를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요, 어떤 한 사건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오른팔이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됐어요. 아, 오른팔 다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요.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불편한지, 왼손으로는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오른손 기부스 한 적 있었거든요. 왼손으로 숟가락 들고, 내가 젓가락질은 못해도 숟갈질은 할 줄 알았는데 분명히 밥을 떠서 입에 넣는데 자꾸 귀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습관이 이 근육, 머슬 메모리가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오른손은 정확하게 밥을 먹는데 왼손으로 숟갈질 하니까요 엄한 데로 가 있어요. 아, 이 오른손 하나 다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오른손이 다쳐 왼손으로는 글자도 쓸 수 없어요. 컴퓨터 키보드도 치지 못해요. 자동차 운전도 하기 힘들어요.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비로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8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융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약 많이 드시죠? 집에 가면 약봉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언제 먹는나, 무슨 약 무슨 약. 어디 놀러 가게 되면은 약가방부터 챙깁니다. 야, 약가방 챙겼냐? 약가방 안에는 약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약들을 안 먹는 방법이 오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약을 안 먹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약이다. 아니, 약을 더 드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약이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성분들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젊어지기 위해서 피부 관리도 받고 보톡스도 받고 뭐 콜라겐도 드시고, 저희 사모를 보니까 글루타치온 뭐 그런 것도 먹고. 근데 젊어지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젊어진다. 하여튼 다들 늙어지시려고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젊어지고 싶은 분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젊어진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감사하면 건강하고 감사하면 젊어진다. 영어 성경 보니까요, It will be healing to your flesh. 너희의 몸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너희의 뼈를 refreshment,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이 늙습니다. 교만하면 자꾸 병들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만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올드한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뭘 잘했고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옆에서 듣다 보면요, 상당히 올드해 보입니다. 늙어 보여요. 나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요, 젊은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연세 많으시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신 분이 감사 외치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얼마나 프레시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늙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만하세요. 그러나 나는 건강하고 나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공경하라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9절 말씀, 우리 하면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옛날부터 좋은 것은 항상 높은 사람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밥상 예절이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이 식사를 준비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누구부터 드렸습니까? 집안의 제일 어르신부터 드렸던 기억이 나요. 밥상에서 아버지가 가장 어르신이라면은 아버지 것부터 떠드렸습니다. 엄마가 밥을 뜬 다음에 애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상에 갖다 드려. 국을 뜬 다음에 말합니다. 아버지 상에다 갖다 드려. 계란 후라이하고 생선 구우면은 가장 맛있는 거,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은 아버지 것부터 넘겨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요즘 집에서는 누가 먼저 먹느냐, 배고픈 사람이 제일 먼저 먹습니다. 어떤 집에는 애들부터 먹이고 우리가 먹자 그래요. 일단 애들부터 먹이자. 제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희 사모가 연락이 와요. 식사하겠냐고. 아, 나 바빠서 나중에 할게 이라고 말한 다음에 집에 갔는데요, 저희 성민이와 아내가 밥을 다 먹고 다 치워버렸어요. 집에 가서 제가 내 밥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안 먹을 줄 알고 치웠다고 얘기하는데 많이 섭섭했어요. 요즘에는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들이요, 야, 아빠부터 줘야지, 남편부터 줘야지, 어떻게 당신들부터 먹어 이랬다가는요, 나가서 혼자 사 먹어야 돼요. 아버지들의 어깨들이 많이 좁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취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였고, 이건 맥추절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슨 벼 농사, 보리 농사 짓고 우리가 맥추절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변하지 않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대상이며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이에요.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이 세상의 최고가 뭐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나를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얼마 전에 신방 갔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이번 주에 신방 갔는데 미수라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봉투를 드리는데 신방 헌금 드릴 때 첫 예물이라고 썼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뭔가요? 미술학원 열었는데 처음 학생 등록을 했대요. 엊그저께. 그거 등록비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 아유, 권사님 운영하시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학원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간에요, 그 예물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첫 예물 드리오니 이 기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립니까? 한 주의 첫 시간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주의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묵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처음 것을 원해요. 김치도 묵은 김치가 있는가 하면 새김치가 있어요. 어떤 김치가 맛있어요? 갓 만들어 갖고 살짝 익은 김치, 새김치가 맛있어요. 묵은 김치는 김치통에 담아놓은 지 1년이나 지난 그런 묵은 김치들은 벌써 냉장고에서 군내 나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는 칭찬하셔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 사도들에게 빠지지 않은 것과 에베소 교회가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4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감사를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어느새 묵은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열심은 어느새 묵은 열심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묵었다라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라는, 방치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시 나는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예배도 첫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예물도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같이, 찬양도 내가 처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이, 직분과 헌신도 처음 받은 날 섬긴다라는 그 마음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첫사랑을 드린 것 같이 회복돼야 돼요. 묵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묵은 사랑, 묵은 헌신, 묵은 마음, 묵은 예배. 집에 가서 밥 먹는데 밥솥에 밥 지은 지 3일 넘어서 냄새나는 묵은 밥 먹는 사람 없어요. 새 밥을 좋아하지. 익숙한 감사, 잊어버린 감동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처음 마음을 회복하며 감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새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 2024년 맥주감사주일을 시작으로 여러분 다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를 시작하자. 올 한해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 그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인인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11살 때 열병을 앓고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돼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한 그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눈을 깜빡이는 것만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겐조에게 미야오라는 목사님을 통해 성경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불편한 몸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그의 인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후에 그가 시를 쓰게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어 글자를 보여주면 눈을 깜빡이는 걸로 의사를 표현해서 시를 쓰게 되는데 170여 편에 되는 그의 시들은 오로지 감사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시 중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시가 있어요. 문장이 아주 짧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써내려가는 시니까. 제목이 이래요.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감사의 시작이 그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하세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여러분 전반기 6월달까지 살면서 내 삶에 뭐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고 성과 없는 인생,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만 공경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면 성도의 도리는 하나님만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자신이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수고, 묵은 헌신, 과거의 은혜만 추억하지 말고 오늘 다시 새로운 헌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